우리 장원어머니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네, 인사말이 좀 길어가지고 많이 한 번에 더 인사하겠습니다. 길어서 한 번밖에 못 하셨죠? 한 번 안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어젯밤에 보고 오늘 낮에 아침에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좀 수련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 또 우리 청년들은 밤에 또 별일 없으셨어요? 예? 성심 없었나요 말이라. 네. 집에서 이제 교회로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제 밤에 이렇게 이브 때 시내를 통과해야 이제 교회에 도착하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다 교통편으로 오셨을 건데 그렇게 하시면서 차가 많이 막힌다 하는 걸 아마 느끼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이제 차가 아니면 이제 시내에 즐기러 가는 이제 차들일 텐데 보니까 느낌엔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들어가는 차보다는 시내로 이 밤을 불태우기 위해 즐기기 위해 가는 차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이 성탄절이 정말 무엇을 하는 성탄절인가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많은 그런 참 좋은 신나는 그런 밤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하루가 지나는 이 시간까지도 내 속에 딱 남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백경진 형제와 그 댕기머리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것이고 어제 우리 인천 형제가 아주 또 본인의 그 길을 발길이 하시면서 경진 형제하고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맞대고 가운데 이렇게 선물을 주도록 이렇게 그렇게 게임을 시켜가지고 경진 형제랑 게임을 못하는데 어디 갔노 그 양반은 막 긴장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게임 좀 알면서도 승부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게임인데 이게 치면 안 돼 이러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혼자 치면 안 돼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물건을 줍기 위해서 딱 숙여내니까 이제 경진 형제는 힘이 이제 이미 이제 엄청난 분이니까 힘으로 안 되겠다. 스피드다 이거. 그래서 쑥으르기 전에 또 이제 배가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졌는데 한참 걸린 것 같아가지고 쑥으르는데 빨리 팍 치고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요. 과열현상을 일으켜가지고 확 집다가 막 놓치고 던지고 그래.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장면을 한 100번쯤 시뮬레이션을 다시 그려봤는데 다시 생각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봤는데 경진 형제는 이렇게 저랑 싸울 그런 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못 봤으니까 그거는 전혀 나랑 붙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 피디배 같은 사람하고 내가 붙어가지고 군대 잘못 쳤다가 머리 지금 벽이 박수 올려가지고 그래 본인은 힘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야 가진 자 여유구나. 힘이 있으니까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그 사사로운 일에 목숨 안 거는구나. 이 잔챙이예요. 이 잔챙이는 사사로운 것에 피렘이 있으면 막 생명 걸고 막 대규모로 잡고 오겠다고 마다가 살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이 작은 에피소드를 딱 생각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겠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진짜 믿는 구석이 있으면 이렇게 경쟁을 딱 붙여놔도 여유가 있구나. 대기머리 니 해라 안아 이거 해도 굳이 안 가져가도 또 본인은 어제 머리를 확 달밀고 오셨더래. 대기머리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가진 자 여유다.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속에 인생에 담아드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지나치게 막 과열현상으로 오버해가지고 남을 뜯어먹으려 하고 또 깔지 뜯으려고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가진 자 여유구나. 믿는 사람의 여유구나.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여유구나. 아멘입니까? 참 어제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한 수. 너무너무 기억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참 넉넉하고 또 여유가 충만하고 또 똑같은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다 가진 자와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세상과 환경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환경 위에 우리가 굴림하고 당당하게 서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린 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감격적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마 말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준수 엄마가 준수를 사랑하죠. 준수 엄마가 준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준수가 행복한 거예요. 준수가 올곧게 살고 준수가 가치롭게 살고 내 아들 내 자식이 정말로 가치롭게 살도록 엄마가 도와주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구체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냥 사랑이다, 내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당사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눌리지 않고 이 땅에서 마귀에게 우리가 인생을 두들겨 당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70년, 80년 평생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감격적이고 또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우리가 좀 잠시 묵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이 소식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다가 이제 그 아기 예수가 이제 오늘 이제 진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그 존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들이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가 비록 지금 동침하지 않았지만 아기를 뵈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게 될 건데 그는 온 땅의 구원자다 하면서 구원자를 낳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태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천사가 이런 그 말이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이제 오신다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대신 알려줬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10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 중요한데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거 천사가 오늘 가깝게는 마리아에게 또 다른 많은 목동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떤 소식이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큰 소식이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기쁜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소식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이 땅 그러니까 좀 감이 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오십니까? 내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 첫 번째는 큰 소식으로. 자, 예수님께서 나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지극히 어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나는 어떤 내가 아는 지인과의 1대1의 만남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인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황제이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대사를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어떤 그런 자격과 우리의 신분이 승격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런 존재와 그런 가치로 예우하시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가 없던 이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등급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치 절하되고 본연의 우리의 모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감히 가치롭게 살 수 없고 역사의 무대 위에 정말로 가치롭게 쓰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고 자괴감에 빠져 살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맞바꾸고 싶어 할 정도로 가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식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큰 소식이죠. 우리 인생 전체가 네 인생 가치가 원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둔 줄 알았는데 네가 왕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 미움을 받는 오리식인 줄 알았는데 네가 백주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신분의 진정한 가치를 예수 안에서 진짜로 발견하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큰 충격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은 내 아버지였다는 사실.
이 출생의 비밀을 들었을 때 그냥 조금 기분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삶의 행동과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어떤 삶의 기준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소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은 109절의 말씀이나 1009절의 말씀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일 정도로 네가 내게 가치가 없다. 아멘이죠. 이 사실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온 우주 만물 전부를 커버하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전체를 터치할 정도로 강력한 소식.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셨다. 드디어 해결자가 오셨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하던 그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수많은 그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르시기를 구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의 눈은 떴지만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너희의 귀는 열렸지만 귀한 것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것을 왜 그러냐면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가치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눈을 멀게 하고 너희들의 귀를 멀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해버릴 거다. 그러나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복되고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 있는 12제자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다윗,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조금째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정말 우리가 급이 달라 보이는 엄청난 그런 선지자들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한테 지금 신약 성경, 지금 나한테 가르침을 받고 있는 12제자 너희들만큼의 복을 못 받았다. 베드로가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모세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난 이렇게 삶이 지지공상인데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어떤 그 복, 다윗이 가졌던 명성,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명예, 그런 것들보다 더 큰 복을 너희들이 받고 있다.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림자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나 너희들은 직접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인 나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 나를 보는 너희들의 눈이 복되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구약시대는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 있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너희 귀가 복되다. 과거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지금 접하고 있는 사람만큼의 복을 누린 적은 없습니다. 더불어 12제자만의 복이 아니라 12제자 이후로 예수를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람의 이 좁은 이 심령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우리가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인재와 영광을 이 작은 몸과 심령 속에 그것도 깨끗하긴 하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워도 괜찮다.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말구유입니다. 말동사 그걸 풍기면 냄새 나십니까? 막 꾸렁내가 꼴난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꾸렁내가 나는 말구유 같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오신 거예요. 내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드디어 영육 간의 큰 기쁨,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만큼 우리를 정말로 감격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감격이 영원하게 만드는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25년째 저는 예수 믿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기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기쁨이 언제까지 갈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지가 얼마나 좋으면 남에게 전하고 싶을 정도로 기쁜 소식. 때로는 남편한테 욕먹으면서까지 누리고 싶은 기쁨. 세상의 사모님들은 남편이 막 눈치를 줘도
한번 바깥에 재미를 들면은 그 재미 때문에 계속 나 돌아다니시잖아요. 재미가 기쁨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보니까 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맞추는 거. 이 좋은 날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림 맞추고 뭐 새나라 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가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서라 가라 이렇게 자꾸. 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땡기는 거죠. 뭐가 땡기는 겁니까? 재미입니다. 재미, 기쁨이죠.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내 자녀와 식구들이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본인은 그 기쁨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는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는 기쁨이죠. 그러나 예수 믿어서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기쁨은 나도 기쁘고 그들도 기쁘고 모두가 좋아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고 한계가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감격스럽게 그 한 번씩 우리 지체들을 보면은 간증을 할 때나 기도할 때 보면은 제법 많이들 우시잖아요. 저도 뭐 앞에서 지금 그립니다만은 우리를 막 기뻐서 울게 만드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자꾸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식사 기도하는데도 뭐씨가 식사 기도하자 이러면은 아버지 식사 기도하는데 아버지 울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기도할 때는 울어야 되는 줄 알고 자꾸 우는 애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늘 울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슬퍼서 우는 겁니까 여러분? 감격해서 우는 거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이 이게 기쁨을 준다고 하니까 기뻐져야 되겠다 하고 기쁘기 위해서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내가 연기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기쁨이 우러나는 거죠. 그런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많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과 입꼬리가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작 웃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예전에 시골에 전도하러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셔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낮에는 우리가 농활하고 땡볕에 일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오겠다고 나 안 간다 에이 안 간다 하던 빼시던 분들이 저녁에 잔치라고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이 어른들을 모셨더니 전부 다 약속이 난 듯이 사는 데는 각기 다른데 교회를 참 모시는데 차림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아위로 하얀 저고리를 입으시고 이렇게 하얀 뭐라고 합니까? 옷을 막 그렇게 입으시고 싹 들어오시네. 무슨 도인들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쫙 앉혀놓고 예수님 병화를 쫙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뭐 편집된 짧은 걸 보여드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에 순박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거의 한 분도 빼지 않고 다 오십니다. 전부 다 오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혀가지고 탁 돌아가실 때는 완전 막 전부 다 펑펑 오셨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계속 추임새 드시면서 아이고 안 됐대 왜냐고 빠져나 오죠. 아이고 안 됐대 왜냐고 이러면서 막 다 오셔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올라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영상 잘 보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우셨죠? 아이고 그래 왜 우셨어요? 아이고 너무 젊은이가 너무 안 됐다. 저 할아버지가 너무 안 됐대. 할아버지 아니고 33살 청년입니다. 또 그렇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지금 돌아가시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로 불쌍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셔서 정작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려고 당신이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저 죽음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진짜로 울어야 될 울음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저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강팍함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작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슬픔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2000년 전에 이미 거기에서 다 이미 못이 박힌 것을 믿습니다. 원래 예수님 우리의 삶은 기뻐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야 하니까 기쁘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야 되는데 내 현재의 삶이 기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희락의 기름 부으심, 감사와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그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하며 내 모든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고백할 때에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격적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지천에서 나의 얼굴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사가 와가지고 분위기 확 어둡게 만들고 탁 하고 분위기를 탁 다운시키고 하면은 모두가 나의 상을 확 쓰고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 그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등불을 탁 밝히면서 미소를 짓고 열심히 하자 하고 어깨를 쳐주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라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기쁨이 나와야 합니다.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좋은 것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 뭐라 했습니까?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 거짓말 마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집 또리 엄마 문제 해결하고 앞에 손이 엄마 문제 해결하고 또 옆집에 또 김씨 아저씨 문제 해결하고 온 세상 사람들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게 기쁜 거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 주님이 남의 주님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야 좋은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만나가지고 역전하고 인생을 가정이 전부 다 복음화 되고 기쁘고 병이 낫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잘 되는데 물론 좋은 거지만 그들이 계속 좋아지고 나는 그냥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겁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결국은 나를 좋게 만들어줘야 진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는 말이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기 예수가 왔다 카더라.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왔다. 아니면 2000년 전에 왔다. 아니면 2000년 전에 오더라도 유대 땅에 왔다. 대한민국이 아니래. 대구가 아니래. 수성구 여기 보고동이 아니래. 그러니까 다른 분의 하나님, 다른 예수님, 그냥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 이게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굳어있고 죽어있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소식이면 이것이 결국은 내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오늘 지금도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관념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책 속에 갇혀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오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야 너 좀 구원하고 오너라 하고 보내셔서 예수님이 당도한 그 도착 지점이 바로 우리 심령이어야 합니다. 내 심령, 내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 가정이어야 하고. 저는 우리 이유가 아직까지 구원이 확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 번씩 기도하자 그러면 얘는 기도를 잘 안 하더라. 현비하고 담비는 기도할 때 곧장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울고 이렇게 흉내도 내고 또 막 견디기도 하고 엄마 아빠들. 근데 이유는 제가 봤을 텐데 기타 치는 거다. 맨날 모자 들고 딴 따라주면 안 되는데 주님 찬양을 물론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것을 먼저 배우기 원하는데 우리 아직 이유는 기도를 잘 아직까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이가 목사 딸이든지 누구의 딸이든지 본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의 예수로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빠의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엄마의 예수 아니고요. 이유가 시사짜리지만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장로고 할아버지가 셀러두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 만나 변화된다는 소식이 물론 좋은 소식이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라고 말할 때 뭐가 좋은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과 육신의 삶에 소망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실제로 내 삶에 깃들게 되었다. 이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이런 메시지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오셨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좌정하여 계신 그 사람 당사자, 그 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아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권세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권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원리처럼 김대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모시면 내가 예수님의 이제 어떤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나는 이제 사탄과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마귀와는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마귀가 원수가 된 나에게 그래서 찝쩍거리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보다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초창기에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원수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 말은 뭐예요? 예전에는 한편이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가 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딱히 고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그냥 인생 한번 확 후려가지고 지옥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쁨, 특별하게 어떻게 막 행복한 삶에 대해서도 동경하지 못하게 기대와 소망을 다 잘라내버리고 절망 속에서 그냥 뭔가 기대할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이런 말 자체를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삶, 역전된 삶, 그런 것들은 물질적으로 대박이 터뜨려지지 않는 다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게끔 마귀가 이미 다 손을 썼기 때문에 그냥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간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해보면 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냥 또 집에 와서 같이 그냥 또 뭐 TV 보고 또 밥 먹고 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뭔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딱 숨이 떨어지고 난 뒤에 영원히 가야 될 곳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따져 묻는 겁니다.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내가 지옥을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지옥 오냐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행위 자체가 굉장한 우리가 돌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이, 이게 내 인생에는 획기적인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좋으려고 그래요? 좋은 일이 막 생길 겁니다. 얼마나 좋으려고. 내가 한 25년 믿어봤는데요,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얼마나 좋아졌는 일. 옛날에 어릴 때 추억은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있었던 에피소드만 해도 말하기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웃고 울고 감격하고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다시 하나 되어지고 회복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섭섭하고 예수님 때문에 삐지고 예수님 때문에 막 마음 상하고 이런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좋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뺀 인생, 싸웠던 기억들, 다투었던 기억들, 물어뜯었던 기억들,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혹시나 마음속에 두고 보자 하고 있는 그런 못된 마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완전히 주님이 인생 자체를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같이 이대어 보면은 예수가 없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품게 되었네요. 예수가 없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비록 아기 예수님이지만 가지게 되었네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한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이제 가지게 되었으니까 영접한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의 부재 상태에서 이제 주님의 임재가 이제 생긴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사탄이 어떻게 볼까요?
원수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를, 사탄이.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지세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생명력이 이제 막 운동하면서 이제 확산되어질 것이 이제 눈에 딱 들어오니까 마귀가 이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설레발을 치면서 믿지 못하는 마음들, 그리고 강팍한 마음들, 또 너무 바빠서 예수 못 믿게끔 그렇게 인생 자체를 막 바쁘게 또 강팍하게 각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여유가 없고 많이 쪼달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거 믿나 하는 사람들, 현대인들. 그리고 아예 그냥 다른 것을 막 믿어버리든지. 그 옛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헤롯 대왕을 통해서 아기들을 다 볼살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고를 딱 듣고 동방마사로부터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살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세대를 다 건드려버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마귀가 똑같이 잡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세대들을 마귀가 그들을 잡고 잡아들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공감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큰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바깥에는 사탄도 만만치 않게 악의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고 전쟁의 시작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 혼자 다 시락펴락하던 이 세상 속에 이제 만만치 않은 예수님이 딱 오면서부터 영적 전쟁이, 선전포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 향해서 예수 믿는 십자가의 군사로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이렇게 감상적으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의 예수가 군병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절대로 악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베이비 악의로 쳤으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분은 개선장군처럼 혹은 무슨 현장의 사령관처럼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살인관으로 오신 건데 우리는 악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모습이 예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주님을 막 얼르고 우리가 아이고 예배 한번 드려드릴게요. 아이고 헌금 한번 드릴게. 너무 모체질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교회를 들었다 놨다, 내가 믿는 신앙을 들었다 놨다, 내가 마음대로 주물러 끓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기독교를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악의로 오셨지만 이미 처음부터 그분은 신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악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를 군병으로 모집한 주님 앞에 우리도 군사로 서 있어야 합니다. 감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처절한 영적 전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된, 승리가 보장된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4절,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보세요. 응애 구유에 쌓여있는 악의 예수로 오신 분이 베이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로 오셨다는 겁니까?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길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그분이 진리로 오셨습니다.
또 뭘로 오셨습니까? 그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가난하게 베이비, 우리 3살 된 이유가 아빠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길로? 아니에요. 죄다 제가 인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차를 타고 올 때 제가 운전해서 왔어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식 속에 예수님을 내가 죄락 피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마음대로 예수를 나 이렇게 믿을 거야. 나는 교회 이렇게 다닐 거야. 나 예배 이렇게 드릴 거야. 주일 예배는 드리고 보자 또 보자. 뭐 교회는 뭐 이렇게 많노. 이걸 빼먹고 요래저래. 1년에 보자. 교회를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우리 아내가 또 너무 오해하겠지. 내가 배려된 줄 알고 또 적당히 나가줘야지. 또 너무 안 나가도 또 좀 그럴 것 같고 난 잊을 것 같고. 여러분, 주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신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어놓은 큰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길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로 간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길로 나는 가기로 나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길입니다. 안전한 길이고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에너지를 쏟아도 열정을 내어도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에너지를 쏟았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냥 이게 부도가 나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정확한 방향.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비록 베이비로 오셨지만 오신 목적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참되다, 진리란 말이 참되다란 말 아니겠어요? 참이다. 이 말은 뭘까요? 진리란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인생의 의문점들에 대해서 의문점, 답이 없는 내 인생, 과거에 왜 그렇게 나는 고난이 많았을까? 왜 하필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 왜 나는 남과 다를까?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인생의 의문점들 있잖아요.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부유하지 못할까? 이런 불평과 원망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문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수많은 의문점들에 대하여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들에게 시원하고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을 알게 되면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미 마음에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셔가지고 이제껏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셨습니까? 답을 찾아보는 손 들어보시죠. 궁금하다. 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를 딱 믿고 말씀을 딱 묵상해보니까 말씀 속에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비록 네가 약한 가운데 있지만 약한 데서 더 강함이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이 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막 이런 참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막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을 주님께 풀어놓고 다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뭐라고요?
큰 은혜를 베푸시. 할렐루야. 주 예수께 나가서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물어보면은 주께서 우리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이비로 오셨지만 사실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제일 귀한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돈, 명예, 가치, 뭐 다른 거 다 가져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한 번 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믿습니까? 우리의 갈빗대 사이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이런 육의 심장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 육의 심장이 멎어서 사망을 선고받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멸의 심장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 불멸의 존재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있다. 오히려 이 땅의 80년보다 더 영구적인 엄청난 영원의 세계가 이 우리들에게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소돔 때 때만도 못한 이 짧은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진 자의 여유. 내가 실험 선수고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 가치에, 이 대기머리 가치에 내가 생명을 잡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단 말이야. 내가 길을 알았고 내가 진리를 찾았고 내가 생명을 소유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결국은 천국을 바라본다는 이 죽음 이후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죽음 이후의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적용점을 줍니까? 담대할 이유.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넉넉해도 될 이유,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까지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명력을 잃고 있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보다 더 못 가져가지고 안달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고 자유함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한참 다닐 때 무궁화호를 타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숙사에. 이제 서울에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이제 무궁화호를 참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무궁화호를 타고 다닐 때 이제 늘 잠만 자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깨어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무궁화호 다 아시겠지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서 타고 가는데 한 4명 정도 타고 이렇게 빼곡히 서서, 그리고 앉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서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궁화호는 입석도 있고 그렇게 가는데 정류장에 딱 이제 여기에 딱 이제 정류를 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저는 대구에서 딱 타가지고 서울까지 앉아가지고 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 정차하고 구미, 김천 여기 정차할 때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깨더라고요. 계속 깨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랜 동안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게 됐어요. 왜 나처럼 푹 숙면을 못 취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나.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좌석표를 갖지 못한 사람들, 입석표를 든 사람들, 입석표를 든 사람인데 너무 자리 비었으니까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자리인 줄 알고 앉아있으니까 숙면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류장에 딱 정갈 때마다 자기 자리 주인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계속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렇게. 그러다가 진짜 딱 보면은 벌떡 일어나서 비키고. 그러나 저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내 자리입니까? 아, 이게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게 자기 입지, 자기 자리, 자기 인생의 참 정체성, 자기 인생의 어떤 참된 답,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마치 입석표를 들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좌불안석, 눈치를 보고, 진짜 주인이 오면 인생을 비켜줘야 될 것처럼 늘 이렇게 새들어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정말로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지 못하고 늘 눈치 보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바꾼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좌석표를 준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살아도 좋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그 자리에서 아주 주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주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에 참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더 깊은 자리, 이 세상에만 온 것이 아니라 말구에만 온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만 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이 심령속까지도 주님이 바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좌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개인 속에서 실제로 크고 또 기쁘고 또 좋은 그런 열매의 그런 변화의 응답들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